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해서. 남인선 선생님이 저한테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녹록지 않더라고. 젊은 20살 조금 넘은 그런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환경을 등이 초월할 수 있는 아주 밝은 얼굴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딱 만나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여러분들에게 큰 내적인 기쁨과 평안이 정말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창조한 상식은 다 때가 이르러야 됩니다. 때가 이르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고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빨리 이루고 싶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속에 욕심이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무르르 익어야 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주님이 쓰시고 싶었지만 그 상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80에 만나주셨고 그리고 80에 만난 모세에게 사명을 주죠.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원리를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데 사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부르심이 먼저예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는가? 이걸 다시 한번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응답하시든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든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응답하시든 주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부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부르셔서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고 했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죠.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서 여러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한 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생명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세계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그 세계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소망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며 사명의 내용을 지난번에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내용도 알고 다 알지만은 또 여전히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부족함도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을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힘을 잃기도 하고 절망도 하게 하고 용기를 상실하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마저도 주님이 다 헤아리셔서 그것까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내용을 말하잖아요. 오늘 성경의 대주제가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지금도 여러분들 이 주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이 안 납니다. 주님 오셔야 세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의 내용은 뭐냐?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도 다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구원시키는 것, 이게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수로부터 그 지경이 확장되는 것, 그건 사역의 크기가 넓어지겠죠, 여러분. 그러나 가장 작은 사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구원한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작은 사명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지만 주님 주신 사명 작은 일일지라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고 작은 일을 성공시키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것을 보아서 더 큰 것으로 바뀌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원리를 우리는 영적으로 깊게 만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도 얘기했처럼 그러면은 나를 보낸 그분이 누구냐? 나를 너희들에게 지금 보냈는데 네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너를 보낸 사람이 보낸 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게 여러분들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자. 할렐루야. 모든 존재의 근원,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보냈다고 하면 끝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위에 존재의 근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이 세상에 모든 우주에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거 만지게 되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흔들리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왜 흔들립니까? 왜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까? 믿음 생활이 왜 자꾸 흔들립니까? 흐트러집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지면은 좌우로 아무나 치지 않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런 하나님을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백성에 가서 누가 너를 보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소망재단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저 광림 수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의 소리 같은 목소리로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음성 들으니까 소명의식이 약화가 되어서 흔들리는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와서 별짓을 다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대통령이 나를 지지해줘도 대통령의 지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지를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권력이 와서 나를 붙잡아준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는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오늘 누가 만난 거예요? 모세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그런 확신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이름이다. 이러한 것을
모세가 좀 듣고 파송되어져 나가는 거죠.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확실한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만나게 해 주옵소서. 더 깊이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흔들리는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선포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행동 방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세상에 추구하는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게 돼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언어 폭력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삶이 거룩해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만나더니 달라지는 거야. 말도 달라지고 생활 방식도 달라지고 다 시퍼렇게 쳐다보고 보고 있죠. 아멘. 다 쳐다보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 옛날부터 이 아버지를 통해서 마음이 뒤틀어진 아들을 고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도 아니에요, 여러분. 폭력도 무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아버지가 바뀌었어. 아버지가 달라졌어. 왜 그런가 봤더니 어느 순간 이분이 진짜 교회 다니면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더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삶의 내용들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삶의 내용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폭력적인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런가 보니까 달라지는 거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었네. 이게 만져지면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친구가 이제 주님을 압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 나를 보낸 사람 누구냐? 이거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간 사람이 자기 중심도 흔들리는데 긴가민가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걸 과연 듣겠어요? 안 듣죠, 여러분. 여러분들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된 지식을 갖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참된 지식은 뭐냐? 경험하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지식은 없습니다. 내가 들은 바야 본 바야 만진 바라 이겁니다. 그런 거 가서 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연약한 게 사람인 것을 누가 먼저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15절 이하에서 22절까지 다시 모세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네가 가면은 내가 다 이루겠다는 거야. 오늘 한번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다. 방법도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내용도 알려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으셔야죠.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줍준한 내 감정으로 위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의 상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너무나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슬픔 당한 사람들한테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어설픈 말을 하면 도리어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요. 도리어 그의 마음에 분노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안절부절 어찌할 밤을 와서 고난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지긋하게 쳐다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만 봐도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한마디만 들어도 뭐야? 그냥 위로가 돼요. 할렐루야. 그 오늘 가장 여러분들 그 지금 애굽에서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시키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 환경을 몰아넣으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 막연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계신 자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뭐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주님 주신 말씀의 소명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은 아마 다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감동을 받을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마음에 감동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그 말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 여러분 아무 때나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상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모세의 말을 듣게끔 뭐를 조성한 거예요?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벌써 아시고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따를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주님이 이미 조성시키시고, 그래서 때가 이름에 누굴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다고 해서 아무나 듣는 게 아니습니다. 아무 때나 듣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37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방만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다 같이 듣는 게 아닙니다. 다 달라요. 그거는 여러분 때가 이름에 그걸 듣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37세에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세에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이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에 대해서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함부로 되진 않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자리에 가니까 제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신음을 해, 주님 앞에.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찬양하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존재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듣게 하실 때 들읍시다. 할렐루야.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고난이 깊은 사람들이 더 따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냥 평안할 때 주님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깊은 고난 가운데 속에 처할 때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홀로 단독자 같은 모습,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요렇게도 안 되고 그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피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피해봐도 안 돼. 그런데 그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그 하나님 만나니까, 우리 한 따라서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니까 10년은 버티게 되더라고요. 거의 20년을 버티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능히 버티게 만들어주시죠. 할렐루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극이 마지막까지 갔을 때에 네 말을 아마 그들이 듣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누가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예요. 우리 소망재단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전부 연세들 드셨잖아요. 저도 여기 보니까 제가 이 교회 왔더니 62년, 내년이 62년, 며칠 안 남아서 60인데도 보니까 60짜리가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릿고개를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때는 얼마 거치지도 않았어요, 사실. 우리 누님들 형님에 비하면은, 그 고난의 시대를 걸어온 사람들에 비하면은 저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 깊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거라고 봐요. 그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이
깊은 고난의 환경을 몰아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생명으로 옮겨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라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다 주님이 가르쳐줘요. 미리 가르쳐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서 합시다.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준다는데 좀 들읍시다. 기도 좀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기 힘들어요. 아멘. 절대절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방법을 먼저 동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는 훈련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쩜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강한 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던져줬습니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주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유를 모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보낸다고 하더니 왜 더 완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두려 원망, 불평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한 원리를 터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힘들게 이끌어갈 때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 과정 하나하나도 다 뭐라고? 분명한 온전한 것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의 마음을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완악하게 만들어요. 완악하게.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무진장 완악하게 만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 남편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소망재단? 아니면 자식이 무진장 속을 썩일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은요, 야, 나는 참 잘하는데 우리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꼬였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도리어 여러분들 그 완악한 남편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 완악함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를 피워내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은혜의 혜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과 손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지 않고 더 억압하게 만들지 않고 쉽게 풀어주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 민족이 종이 되어서 3D 직종을 다 감당합니다.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기에 그 3D 직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3D 직종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직종이라고 했어? 3D 직종이라고 얘기해. 3D 직종. 그랬더니 매스컴에서 난리 나서 일개 대통령이 말이야 3D 직종을 갖다가 3D 직종이라고 했다. 얼마나 많은 용어를 그렇게 사용했다고 그냥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지. 그런데 여러분, 3D면 어떻고 3D면 어때요?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질을 가지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부수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지치고 지친 것 같아 저는.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은 이 3D 직종을 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이 부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잖아요. 그 이유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걸 거시적인 안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최고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갖다가 애굽 사람한테 다 시켰어. 그럼 그들이 만약에 빈 공백이 생겨버리고 나면은 그들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 그 더러운 일들을 그들이 다 해줬는데, 그 힘든 일을 다 해줬는데 그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은 힘드니까 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이 왔을 때까지도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왜? 내보내고 나면은 그들의 앞으로 미래의 삶이 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내질 않죠. 주님이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손발 두 손을 번쩍 들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다 그들의 애씀과 수고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들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것을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끔 전술과 전략을 짠 거죠. 그걸 여러분들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다가 모세가 이걸 알려줘야 지치지 않는 거거든.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오면은 언제까지니까 끝이어집니까?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는 거죠. 그들이 보내지 않을 거다. 때가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너 쓰러지지 말라 이거지.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몇 절을 이루기 위해서? 19절, 20절을 해서 21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21절. 21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뭐라고?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의 눈물과 수고에 쓴 그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짊어주더라도 조금만 참으라 이거죠. 조금만 견디라 이거죠.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뭐로? 기쁨으로, 채워짐의 은혜로, 그래서 찬양의 입술로 바뀝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이거를 주님이 다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다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마귀에게, 죄악의 모든 요소에게 이미 종이 되어서 수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는 주의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뭐 잃어버렸는가, 내가 뭐 빼앗겼는가, 이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거예요. 오늘 이 땅 속에서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영적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영으로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사라질 것들만 탁 움켜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쇠하지 않는 신령한 그 세계를 주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한번 조명해 보세요. 무엇에 지금 다 빼앗기고 있는지, 내 인생과 내 삶을 다 빼앗기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본질적이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뒤찾고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많은 이사를 주님이 내려주시죠. 20절과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보내는데 이 바로가 있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면은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 막 주워서 보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들 이 종한테 주긴 뭘 줘요? 그냥 빈손으로 내쫓아버리려고 한 거지. 원래 작정은. 사람이라는 욕심은 원래 있잖아요. 있어도 그냥 나가기를 원하는 거야.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마음이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뭐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의 마음이 긍휼히 안타까운 마음에 의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가진 놈이 뭘 주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환경을 벌어놔서 스스로 줄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 환경을 몰아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막 줘요. 은폐물을 갖다가. 여기 주님이 또 상세히 가르쳐주네. 20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이거 다 이렇게 채워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들이 뭐를 줘요? 광야 중에 하나님이 집을 짓는 성막을 짓는데 이것을 쓰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조성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정한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끔 지금 모세를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3장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을 하니까 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는 존재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의식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명을 감당하냐고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찐하게 만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서방재단이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방법대로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지하시고 동의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성경의 대주제인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방법을 주시옵소서, 내용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들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